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이 되고 부활절에 고난주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꼭 읽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이 사건은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바로 성전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이 성막으로, 모세에게 시작해서 성막으로 시작을 했던 그 성막이 다윗이 꿈을 꾸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번쩍번쩍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세상에서 구하기 조차 어려운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이 또 무너지고 결국 헤롯이 성전을 또 다시 짓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성전이 약탈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다시 짓고 또 무너지는 그런 순환의 역사를 겪어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면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7장 1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읽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초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예레미야는 포로의 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땅에 쫓겨나가고 성전이 다 몰락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에 7장 12절에 보면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탄생에 얽힌 스토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합니까? 실로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실로의 당시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기 2장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엘리 집안의 몰락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엘리는 아론의 후예로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이 돼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인데, 그 엘리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다 함께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카보시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결국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의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갑자기 난산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아기에게 붙인 이름이 갑옷이 아니다,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결국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냥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게 돼요. 그리고 그 가족은 다 몰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7장에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만 있다고 해서 그 성전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가 삶과 죽음을 가름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사람의 표결에 의해서 하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고 바로 네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안 들려서가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전해주는 귀한 말씀은 뭐냐면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귀가 없어서 안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답답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듭니다. 내가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무시당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내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을 무시당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10절 이하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의 철저한 몰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경고입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하나님의 성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성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하는 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만세의 왕을 기리어라. 내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너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서 즐거워하고 비참하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비노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에 이스라엘 가문 중에 토비트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어요. 요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한 애국 독립 지사들이었습니다. 그 토비트 형제들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나라의 독립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구약 중간사에 나타난 토비트서, 외경에 나타난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좀 캐톨릭은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 토비트서에 보면 그들이 꿈꾸고 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너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성전의 회복이 그들이 갖고 있던 독립운동의 실체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헬라 문화에 의해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서고, 그래서 거기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토비트 형제들은 그야말로 그런 일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형제들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난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영원히 입어라. 그러니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곧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에 관한 것을 보니까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상벽에 있는 모든 문들이요 다 순금으로 장식합니다. 빛이 뭐 보석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보석 종류를 잘 모르니까 하얀 보석으로 다 꾸며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보석으로 꾸미고 왜 예루살렘 성벽을 순금으로 장식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곳으로 드렸던 겁니다. 단지 물질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상응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에 보면 철비한 별의별 보석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맞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보석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보석을 좋아하는데 그 보석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석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거지, 하나님의 집에 무슨 보석으로 꽉 찬 곳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 우리가 보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보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굴려서 잃어버려도 되고 없어도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며느리를 볼 때면 자기가 소위 간직하고 있던 그 무슨 함이라고 합니까?
보석함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는 요즘은 뭐 가서 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의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고, 가족의 내력이 담겨 있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의미가 바로 그들에게 있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땅을 다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 그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옛날의 모습보다도,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했던 그 모습보다도 더한 똑같은 모습으로 되니, 예레미야가 7장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같이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그들의 볼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됐기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돌아봅시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상의 것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성전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글쎄 얼마나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200년 뒤에도 이 건물이 있다면 그거는 참 잘 지은 건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건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던 이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을 지어간 이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깃듭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의 소교가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만민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집에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들, 기도하는 한 영혼들이 세워가서 내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이 보여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이 보여진다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꿈꾸시던 일 아닙니까? 요즘은 거꾸로 되어 건물을 크게 짓고 마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런 집들이 오히려 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경계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로에 있었던 첫 역사의 실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요즘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건물은 잘 졌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실로에서 있었던 그런 비참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경험했던 그런 비참한 성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신 게 뭘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집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을 먼저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갈 때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을 참 소중히 여겼으니 나도 너를 소중히 여기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오늘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잡단, 욕심으로 가득 찬 그저 세상의 거래에 능숙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강도의 소굴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보실 때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 둘, 열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우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